특별히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은 원래 초대교회는 40시간을 지켰습니다. 40시간을 지키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보냈던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어떻게 40시간 동안 보냈느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사순절에 가득하고 함께하고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감사 기도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3부에도 감사 기도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또 그 일을 놓고 기도 제목을 한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천사가 나팔 소리를 차례로 불었을 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과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자연에서 재앙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보존하고 지키도록 명령받은 자연이 소리치는 모습이 네 번째 나팔까지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금은 더 자연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제 지구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지구는 돌이킬 수 있는 때는 지나버렸고 이제 겨우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멸망이, 지구가 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아리백이라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들, 재료들만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ESG라는 경영을 이루는데 사회와 환경과 관리를 통합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경영을 이루는 그런 경영은 이제 이 세상의 기업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친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관리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잘 관리해라, 너에게 준 선물을 잘 관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전을 이루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미래에 있을 에너지까지, 자원까지 다 끌어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그 에너지까지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은 일회용품도 좀 아끼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도 일회용품을 안 써보려고 해도 다 일회용품입니다. 다 포장이 돼 있고 포장이 잘 된 게 잘 팔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넘치고 가능하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도 좀 아껴서 사용해야죠. 지난번에 간증할 때 보니까
수번 한 번 쓰고 빨았는데 두 번 쓰고 빤다면서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일상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불편하게 사는 삶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놓쳐버렸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놓쳐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처럼 우리 이 땅을 아끼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며 그들의 덕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인류를 향한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그 앞서서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 말탄자가 네 말탄자가 나타나면서 이 땅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의 예배의 모습, 하늘 보좌의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네 번째 나팔 소리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불자 이전에는 인을 뗄 때는 하늘의 보좌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저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들, 황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저갱은 이 원어의 뜻은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타락한 영들의 감옥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별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11절에서는 이 별을 보고 무저갱의 사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가 그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온 세상이 해와 또 공기까지 어두워집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연기 사이에 황충이 나타나는데 이 황충의 모습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그 땅에 파란색이 푸른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정갈의 권세를 가졌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마치 군대 같은 메뚜기가 나타났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드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황충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과 같습니다.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머리털이 있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자의 이빨 같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고대 사회의 그냥 저주스러운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더 무서운 그 지옥이 열리고 온 세상이 연기로 어둠으로 덮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모든 푸른 생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저갱을 열었던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의 사자, 그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입니다. 지하세계의 사자, 정확한 뜻은 파괴자,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무저갱의 사자가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무저갱의 사자가 아니라, 이 무저갱의 사자도 어디서부터 열쇠를 받고 있어요? 무저갱의 음부의 열쇠를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군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무저갱의 사자에게 이 열쇠를 주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아볼루온, 그 사탄 파괴자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계심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저갱의 사자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음부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부 무저갱이 열리고 나서 세상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음부와 무저갱은 어디겠습니까? 저 밑에 음부가 세상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음부와 같은 무저갱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무저갱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 사는 것 같으나 지옥에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기신 분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가 됩니다.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4절부터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딸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째 재앙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내 재앙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받는 고난에 대해 말씀을 했다면 5번째 나팔의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만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의 어린 양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전혀 재앙과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는 똑같이 음부에 살고 있으니까 재앙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갈은 세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까 메뚜기 때, 황충의 때 역시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충의 재앙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재앙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최고로 여기는 그 지혜로움에 당하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지혜로 여기는 그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인간을 물건으로 만드는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 모습은 오히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의 재앙을 그리스도인은 그냥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그 재앙을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정갈을 밟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정갈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만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권능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겨라.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난 속에서 참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수동적인 삶,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니, 기도하며 이기며 나아가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에 은근슬쩍 함께 탑승하기를 원하지 불의함 속에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편을 들기를 원하지 세상을 이기기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갑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눈에 뻔히 보이기에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만들어냅시다. 여호와 길을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환난과 결박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이미 이긴 자인 줄을 알기에 세상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어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쪽팔리다 말하고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세상을 이기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겠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도 나에게 있다. 이미 이겼다. 이긴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어그러지고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라고 하는 이 세대에 다시 하나님의 빛이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꿈꾸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